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삽시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삽시다.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예, 저는 지난주에 이제 백신 2차를 맞고 이런 거구나 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아픔은 건강한 거라고 하길래 그 말에 이거 확실하진 않은데 그냥 위로를 삼고 3일을 버텼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계속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쭉 연결되고 있는 것이며, 그 서신서와 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서를 같이 이렇게 읽음으로 인해서 이 당시에 이런 배경에서 이런 성경이 쓰였구나를 알면 그 내용이 저에게 더 깊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 이후에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 그리고 가정에 있는 감옥이죠. 자택 감금이라고 하면 되죠. 거기에 갇혀서 2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때 서신서를 썼는데 그때 쓴 편지가 4권입니다.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유식한 말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로마 저 왼쪽에 있는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저 4가지를 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아 밑에 에베소가 있고 그 옆에 골로새가 있죠. 이 골로새에 이 골로새서를 썼고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그다음 그 골로새 교인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오늘 저희가 읽는 빌레몬서입니다. 한 장의 짧은 편지지만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뭐냐면요, 이 빌레몬 주인 빌레몬의 집에 종이 있었는데, 종이 있었다는 거 보니까 빌레몬이 부유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반이 다 잡혀 있었던 사람이라는 소리인데,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도망쳐온 종이 있는데 그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그 오네시모를 다시 너에게 돌려보낼 테니 이제는 형제로 받아달라 이겁니다. 어마무지하죠. 저희는 이게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노예제도가 없는 시대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말이 쉬워집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거나 여러분에게 감정 소모를 많이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받아달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편지는 그냥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었을까요?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배경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이렇습니다. 두 번째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요,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같이 편지를 써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와 아키뽀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골로새 지역에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에요. 에바브라가 먼저 세웠고, 에바브라가 바울과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들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거나 또 빌레몬서를 보면 에바브라나 아키뽀에 대한 인사가 나와요. 근데 아키뽀는 좀 더 젊으신 목사님, 지금 아마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 같아요. 그런데 그 골로새 지역에는 적어도 2개 이상의 가정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빌레몬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가정교회였고요, 또 하나는 룸바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였어요. 옛날에 여러분 교회 그러면 지금의 교회처럼 큰 교회들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말하면 약물이나 구역처럼 작은 단위였어요. 교회들은 뭐 10명에서 15명 정도, 한 3-4가정이 모이는 것이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 중에 하나를 담당한 분이 빌레몬이고 또 다른 분이 룸바라는 분인데, 이 교회들을 다 합쳐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라 그래서 골로새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전체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게 골로새서였죠, 지난주에 본.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멤버였던, 그것도 아주 중심적인 멤버죠, 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가 오늘 저희가 읽는 빌레몬서입니다.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냐 하면, 누구를 통해서? 도망친 오네시모. 그러니까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종이거든요. 도망친 오네시모 손에 들려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혼자 가면 좀 그러니까 두기고를 붙여서 같이 보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 빌레몬서가 기록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빌레몬이란 주인이 나쁜 주인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나 바울이 지금 이 에바브를 통해서 계속 빌레몬에게 대해서 정보도 들었고, 직접 또 빌레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걸 알고 도왔어요. 관계가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바울이 알기에도 빌레몬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종 오네시모는 도망갔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요 80% 이상, 어떤 학자는 90% 이상이 노예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예가 많았어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노예, 종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노예라는 신분 안에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운동선수도 있었고, 그 중에서 또 그 교사도 있었어요. 그 부유층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개인 튜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능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활동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거의 80%, 90% 이상의 사람들이 노예라는 신분 가운데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쩌면 이 로마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좋았던 건 뭐냐면, 특히 이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였지만, 그 중에서 수도인 로마, 여기는 신분이 상승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거죠. 정말로 그런 귀족이나 높은 사람들이 잘 봐서 이 사람 너무 훌륭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사람을 내 양자로 입양하겠어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얻고 싶어 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종 오네시모도 아마 로마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진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노예 신분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이라는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속사람을 진짜 자유케 하는 것에 대한 자유를 경험하고 나니까 과거의 자신의 잘못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되었고, 나누다 보니 주인이 누구예요? 이미 바울이 알고 있는, 오히려 바울을 지금 서포트하고 있는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이럴 때 바울이 어떤 역할을 했냐? 과연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료, 파트너십, 프렌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책임의식, responsibility, 이것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료 의식에 대해서 보기 원합니다. 놀라운 건 이 편지에서 바울은 종이 된 오네시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릅니다. 10절을 보니까 먼저 어떻게 부르냐면요, 이 오네시모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종 오네시모를 아들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보통 남녀 사이에도 이런 달달한 사랑 표현 잘 안 하거든요. 너는 내 마음이야. 들어보셨어요? 결혼하신 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너는 내 마음이야. 간지러워서 못하. 저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남자끼리 이 개역 성경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요, 너는 나다라는 단어예요. 너하고 나는 같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종으로 도망온 종인 오네시모를 향해서 너는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사상 아닙니까?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형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받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는 피를 나눈 사이죠. 바울이 얼마나 이 종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받는 빌레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읽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빌레몬을 프렌드, 파트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빌레몬, 당신이 나를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내가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내가 동지라고 생각하는 이 종 오네시모를 이젠 파트너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노예 시대를 안 사는 저희에게도 이게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지금 바울이 무시하자는 걸까요? 어떻게 노예 제도는 안 되는 거니까 이걸 뒤집어 엎기라도 하려는 생각일까요? 도대체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파트너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울이 종 오네시모와 똑같은 종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냥 내가 이게 좀 사도로서 또는 이게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불쌍한 도망온 저 종 오네시모 하나 용서해 주자고, 또 하필이면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야 네가 얘 좀 봐줘라, 이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종이라는 단어를 안 써서 잘 이게 핀트가 안 오는데요, 진짜 가장 천하고 낮은 그 신분으로 생각했어요. 뭐인가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자유가 없는 그런 존재로 바울은 생각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제나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쳤고, 그 자신감으로 오히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 바울이 경험한 건 내가 종이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적어도 바울은 두 가지의 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월의식에 쌓여있는 종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선민의식에 쌓여있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정치가들이 제가 국민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우습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전 이번에도 한국 이게 보궐선거하는 거 보면서 되게 웃겼는데, 국민의 종입니다. 서로 종이래요. 우리 아무도 속지 않잖아요. 이번에 이긴 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겼는데 이긴 자리에 이제 또 막 카메라 터지고 난리 나잖아요. 거기 쫙 앉아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뭐 의원이 하나, 이긴 당의 의원이 하나 기분 나빠 나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경찰에 그거 됐어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나 봤더니 자기 자리 없다고, 그 세팅해 놓은 것 중에서 자기 자리 없다고, 자기가 카메라 시선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다고 나가서 그 관계자들을 폭력했나 봐요. 그리고 욕을 했나 봐요. 그리고 앞에서는 저희가 국민의 종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최고 학벌에다가 지식도 자랑하고 폼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자신의 출신과 자신의 배경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단한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출신과 자신의 배경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감사의 조건이 될지 몰라도 절대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학벌 자랑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학벌을 자랑하는데 본인의 학벌이 안 되니까 일가 친척의 모든 사람의 학벌을 자랑하시는 분을 봤어요. 지금도 우리 고조부님이 뭐다,
우리 뭐 삼촌의 할아버지가 뭐. 근데 이게 우월의식이에요. 우월의식. 선민사상. 바울이 이게 대단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으러 죽였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이 우월의식과 선민사상에 꽉 붙들려 사는 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종 오네시모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내가 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에 종살이를 하고 계십니까? 좀 외모가 괜찮게 태어난 사람은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누가 이쁘다고 말해주면 제가 왜 그 말을 안 하지? 이쁘다고 말하고 잘났다고 말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요. 공부 좀 잘하는 분들은 공부 잘한다는 말이 너무 당연해요. 나도 모르는 우월의식이 싹 올라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게 되게 많습니다. 선민의식.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되질문할게요. 여러분만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예수를 안 믿는 저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음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고 저희는 그것을 깨달은 자녀일 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꼴 나는 너와 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기본적으로 전도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걸요? 내가 저런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걸요? 이미 생각이 그래요. 그때부터 하는 모든 행동은요 그냥 정치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런데 뭐 그 네가 깨달을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확실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이미 갈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숨어 있는 생각 없으신지요? 정말 여러분이 저 사람 너무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진짜 믿으시는 줄. 저희 안에 스물스물 숨어 있는 이 선민사상, selected mind 있다는 거예요. 우월의식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만나고 이것이 다 소용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누구보다 종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종의 자리에 끝나지 않고 종으로 얽매여 있는 자기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종살이했던 자기를, 얽매여 있던 자기를, 뭔가에 묶여 있던 자기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나를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친구 되시면요, 맘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친구 되시면요 세상에 부러울 사람이 없어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어떤 잘난 사람이 부럽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친구로, 이젠 종의 자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신 친구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내가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어요. 내가 감히 누구를 나보다 못났다고,
감히 깔보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파트너십이에요. 생각돼요. 이게 바뀐 거예요. 바울이 완전히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는 이 두 사람을 정말로 중재할 수 있었어요. 전심으로 할 수 있었어요. 종이었던 바울이 자유인이 되었듯이 빌레몬도 그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종이 있다가 자유인이 되려는, 이 신분적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유인이 된 종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뭔가의 종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질의 종일 수 있어요. 다 좋은데 돈만 걸리면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어떤 사람은 학벌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건드리면 그냥 불끈불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지만 실은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해요. 남이 그것만 건드리면 그냥 펄쩍펄쩍 뛰는 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책임, 리스폰시빌리티에서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 주인에게 손해가 된 것이 대신 갚겠다, 이렇게 18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아예 얘기해요. 내가 친필로 써서 말한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사인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구두 약속이 아니라 진짜 내가 갚을게.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이건 이제 빼박이에요.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남겼잖아요. 그럼 진짜로 종 오네시모가 빚진 게 있으면 빌레몬에게 다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바울이 왜요? 지금 바울은 노년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냥 젊은 종 하나 불쌍해서 아유 내 재산 좀 나눠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빚진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빚 져보셨어요? 빚에 한번 쪼달려 보신 적 있나요? 없나요? 빚 져본 사람 마음 압니다. 그 얼마나 쪼달리는지. 매달 돌아오는 이 페이먼트, 미국 생활 빌빌거리며 산다 그러잖아요. 빌만 보고 산다 그래요. 빌빌거리고 산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알잖아요. 바울은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에요. 첫 번째,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빚을 졌냐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넣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누군가를 상해를 했다, 피해를 줬다, 아프게 했다. 이걸 뭘로 갚으면 됩니까? 이게 갚아나 집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갚아져요? 뭘로 갚아질까요? 바울은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하도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다니니까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는 사람이 40명이었어요. 바울 암살단이 조직된 정도였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옆에서 예수 믿는 동역자들이 바울을 피신시켜줬어요. 대신 돌에 맞아 주기도 하고, 대신 감옥에 갇혀 주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목숨 걸고 탈출시켜 주기도 하고, 수많은 사랑의 빚을 지면서 지금까지 바울이 왔어요. 바울은 빚졌다는 게 그냥 말로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빚진 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란 표현을 써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여러분, 이 사상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인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내가 빚진 자라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 바울은 자신이 갚을 수도 없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빚까지도 다 갚아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페이오프했다 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안에서 이제는 빚쟁이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질적으로도 또는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빚진 자로 있는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 빚을 덜어줄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더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했는데 이 빚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직 그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 빚을 내가 덜어주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리스폰시빌리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빚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적인 빚맛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빚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언어적인 빚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서로 빚지고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빚지고 사는 인생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50이 됐어요. 드디어. 네. 축하 메시지가 이래요. 드디어 반백년을. 뭐 어쩌자고. 드디어 반백년을 사셨군요. 되게 오래 살았던 말처럼 들려요. 그 아내랑 생활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혼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제 나이에 비해선 내가 엄청난 빚을 지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빚을 지고 있구나. 네. 되게 이기적이에요, 저. 백신 맞고 아픈데 똑같이 맞았거든요. 똑같이 아프잖아요. 네. 남편이 되면 아픈 아내를 위해서 물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여보 물 줘. 나 아파. 우리 집에서 제일 엄살픈 게 저였어요. 여보 물 줘. 나 아파. 나도 아파. 제발 딴 침대로 가. 싫어. 갈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 사람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실은 이 사람이 나 안 만났으면 더 좋은 사람 만났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 깎으시려고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 서로 빚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저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그 일 같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용서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 말로 상처를 줬는지,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무시했는지, 예수님 안에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듬고 그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혹시 내 입장이 곤란해질까 봐,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 내가 피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가만히 앉아 있는 일은 없는지, 이 빚을 좀 같이 떠안고 보듬고
그리고 종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였듯이 바울이 그리하고 있듯이 우리는 중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에 대해서,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빌레몬이 종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줄 뿐만이 아니라 형제로 여겨줄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아요? 바울은 딴 사람도 아니고 도망 나온 종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들고 가라고 얘기해요. 빌레몬이 종 오네시모를 딱 봤을 때 무슨 감정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감정이셨겠어요? 게다가 오네시모가 하는 말이 더 웃겨요. 바울 선생님이 좋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자기가 바울을 알았다고? 빌레몬은 바울을 서포트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도망간 종이 편지를 들고 오더니 바울 선생이 준 거라고 내밀어요. 그걸 받아들었을 때 빌레몬의 그 감정을 좀 생각해 보세요.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편지를 써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이 종 오네시모를 받아줄 걸 압니다. 21절 한번 보실래요? 21절.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길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거 바울 너무 푸시하는 거 아닙니까? 네? 바울의 입장이라고 너무 푸시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편지 받으면 왜 이렇게 푸시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과 이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말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요. 그렇죠? 뭐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 사람이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이렇게 상처받지 않을까 저렇게 상처받지 않을까 생각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 진짜 속마음을 터놓을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진짜 속마음을 그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나랑 그만큼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진짜로 바른 말을 해줄 수 없다면 나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있으면 그것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진짜를 말해줄 수 있어요.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요. 아프지만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건 안 돼요. 그거는 뭐 트집 잡고 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을 위한 말은요,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으면 안 돼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정확히 말합니다.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나에게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종 오네시모를 나와 같은 동역자로 당신도 똑같이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오네시모가 노예 제도에서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레몬의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적혀 있지만요, 빌레몬은 잃어버렸던 종 하나가 이제는 평생 갈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충성된 친구를 하나 얻는 것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베네핏이 얼마나 큰지 바울은 알고 있었기에,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합시다.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여러분 그 말 믿으세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제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선 적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게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유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요, 어떤 관계보다 굳건한 신뢰 관계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한 머리로 모시고 있는 한 몸이거든요. 떨어질 수 없어요. 머리에서 떨어진 몸은 죽은 거예요. 각자 역할은 달라요. 누구는 손, 누구는 발, 누구는 눈, 다 달라요, 역할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에요. 이건 같이 가야 사는 겁니다. 같이 움직여야 사는 겁니다. 눈과 발이 따로 놀면 안 돼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 같이 가야 돼요. 이 공동체만큼 강력한 공동체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믿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었던 우리가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였던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생기를 찾아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된 우리를 위하여 바울처럼 자기가 다 책임을 지기 원하시고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누구를 브라더 앤 시스터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빚진 사람 혹은 남에게 빚진 사람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지고 서로 이 빚을 갚아주려고, 그것이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빚을 같이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서로 생기를 불어주는 관계가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안에 혹시 숨어있는 잘못된 죄악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내가 회복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함께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